찬송가 95장입니다.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독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전사도 안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내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2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며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21절 끝절까지 보았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요한 2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첫째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증언하시는데 성령과 물과 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증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말씀에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성령과 물과 피로서 성령께서 증언하는 것이 이것이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이 범죄함으로 행위 언약이 파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영생을 할 수 있었는데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죽음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셋째로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영혼과 육체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그것을 가리켜서 영원한 죽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죄로 인하여 죽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구약 시대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상징하여 구원을 받는 길을 안내하셨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았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이 이것은 진리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로 구원을 얻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행위 죄악이 파괴되므로 우리는 은혜 언약을 통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죄 없는 사람으로서 육신을 입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신성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제2위이신 성자 예수님이시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표시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생명을 준 그와 같은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림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 하심으로 우리에게 죄 용서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언하시는 것은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과 생명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양다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생명이 없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요즘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를 보고 전도지를 받고 매스컴을 통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구별이 됩니다. 생명이 없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말씀을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생명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가 되면 생명이 없는 사람들,
육신적인 사람들이잖아요. 짐승과 같은 사람들이 생명이 있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생명 있는 사람이 생명 없는 사람을 절대 박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명 없는 사람이 생명 있는 사람을 박해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그러잖아요. 누구 때문에 미워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미워합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미워합니다. 같이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미워합니다. 같이 지옥에 가자고 우리를 끌고 가려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9절에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악한 자, 마귀 안에 처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에 대하여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에 대하여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지식 가지고 안 됩니다. 신지식 가지고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지식, 다시 말하면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가 새 생명을 얻어야 이 신지식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셨는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진리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 이렇게 성령의 사역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식을 주시는데 첫째로 참된 자를 알게 한다 그랬어요. 둘째로 참된 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셋째로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음을 알게 하고, 넷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한다고 요한일서 5장 20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이 이 글을 쓰는 시기는 무척 핍박이 심한 시기입니다. 로마 황제들이 적극적으로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네로 황제는 50년대, 60년대부터 로마 황제 10대에 걸쳐서 300년간 기독교에 대한 말살 정책이 박해가 되었습니다. 1년, 5년, 10년, 100년, 200년이 아니라 300년 동안 박해를 했습니다. 이 시대에 예수를 믿으면 엄청나게 손해를 보는, 생명도 잃을 수 있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300년 동안 목숨을 잃어가면서도, 대를 이어가면서도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잠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에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단 말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부활할 것이다. 또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지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소망, 영생이 있음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 글을 너희들에게 쓰는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 영생이 뭡니까? 영원히 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죽어야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부활하여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자들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소망,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희망이 있습니까?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니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가진 담대한 것은 이것인데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제대로 된 것을 구하면 부모님들은 다 해줍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을 구하면 나중에 기회가 되면 네가 그것을 잘 관리하고 그것을 쓸 수 있을 때 그것을 줍니다. 그와 같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100%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기도는 해야 합니다. 혹 잘못 구할 수 있습니다. 잘못 구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잘못 구하면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께서 아시고 제대로 해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돼요. 애기는 울어야 기저귀를 갈아주잖아요. 애기는 울어야 엄마 아버지가 관심을 갖고 문제를 해결해 주잖아요. 아프고 힘들고 쓰라리고 괴롭고 잠 못 자면서 약을 먹으면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모든 일, 또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하든 못하든 기도를 하되 우리가 성숙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된단 말이에요. 잘못 기도한다고 우리에게 절대 손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잘못 구할 수 있어요. 잘못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오해하면서 구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제대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것을 다 아시잖아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무지함 하나님 너무 잘 아시거든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기도해야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 둘째로는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단 말입니다.
요한일서 5장 15절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믿고 구한 것은 다 이루어진다. 이루어질 줄로 믿으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셨습니다. 둘째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꼭 지켜주십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우상을 멀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심을 믿으면서 은혜 안에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믿음으로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크고 작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눈물로 밤을 새워가며 염려 걱정하며 근심하는 일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미래 일이 불투명하다 보니까 염려 걱정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에 우리는 안전하게 염려 걱정하지 말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나라에 소망이 있음에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믿음으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주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고 기도한 것은 다 응답해 주신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